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일 월드컵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 되는 안정환 선수, 또 이을용 선수, 또 이훈재 선수, 이 사람이 감독과 코치가 돼가지고 축구 미생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오래전 프로그램이죠. 한 5, 6년 전에 있었던 프로그램 같은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게 청소년 시절에 정말 장래가 촉망되던 그 유망주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축구를 그만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에이전트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꼬인 경우도 있었고, 또 가정 형편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어쩔 수 없이 축구를 그만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는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축구를 그만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거예요. 모집했더니 한 2,000명 넘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또 서류로 추려내고,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한 20여 명 정도로 압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른 건 걱정하지 않고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전지훈련도 데려가고, 또 이 사람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체력 훈련도 시키고, 또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전문적으로 축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안정환 선수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리 청소년 국가대표였어도 적게는 1, 2년 축구를 쉰 사람이고, 많이 쉰 사람은 5년까지도 축구를 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몸이 옛날 몸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영광은 있는데 모아서 뛰게 해보니까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잘 뛰죠. 근데 축구를 업으로 삼기에는 체력적으로 너무나 모자란 거예요. 몸도 둔해지고 체질량 지수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 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도 비슷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온 위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웠다. 또 강한 박해를 이겨낸 교회이기도 합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 박해를 다 견뎠어.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그 괴로움을 다 겪으면서 신앙을 유지했어. 우리는 저주받은 이방인이었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얼마든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순수한 신앙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의 몸매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강하고 지옥훈련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책임도 녹록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이탈하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껍데기만 남아요. 형식주의만 남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요. 남은 것은 자신의 의만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교만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심한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절망과 실패를 맛보고, 또
의심이 생깁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정말 불신앙의 늪에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난주는 김광희 선교사님 모셨고 그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뒷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뭘로 논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오늘 바울은 3장 말씀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신칭의 신앙을 오늘 논증하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이신칭의를 뭘로 입증할 수 있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체험이.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뭘로 입증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 그걸로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고 율법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말 그대로 굿뉴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셨다. 이걸 복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너 뭐 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은 너 하나님 나라에 갈 만큼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100%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자꾸 뭐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언뜻 보면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겉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는 힘을 다해서 경건을 실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11조도 하려고 하고, 감사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에 집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서 이탈하고 율법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니네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바울이 답답한 게 이거예요.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지런히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거는요, 명백히 선포되었거늘,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걸 열심히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생명까지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아직 외상값이 좀 남은 걸로 생각해요. 아직 하나님께 내가 갚아야 될 외상값이 남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다 갚지 못한 외상값이 얼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십자가도 갚지 못한 외상값이 있다면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외상값을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갚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믿지 않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 배우의 이 잘못된 말씀의 복음의 왜곡, 이 이단적인 사설 뒤에 누가 있었느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야, 누가 너희를 꾀대? 누가 너희들을 미혹하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혹하다는 뜻은 마술사들이 정신을 혼을 빼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에 단순히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배우에 누가 있느냐?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왜? 마귀는요, 마귀의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가장 큰 시험은 거짓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으스스한 밤에 뒤에 와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마귀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마귀가 제일 열심을 내는 곳은 어디냐?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열심을 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아예 말씀에 귀조차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가장 힘쓰는 게 뭐냐? 어떻게든 이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하고 목회자들도 말씀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말고 엉뚱한 것을 설교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가장 힘을 기울이는 부분이에요. 신학교에 마귀가 우글우글 거리겠죠. 왜? 이 신학생들만 잘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버리면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우린 믿을 때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혹시나 내가 이단에 빠질까 이런 걱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것이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가슴으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지성으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 위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잘 들어보세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진실하도록. 여러분, 이걸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그렇다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게 뭐예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요. 야, 니네 은혜 받았잖아. 성령 체험했지? 그러면 어떻게 성령 체험했니? 말씀을, 자, 율법을 지켜서 성령 체험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위치를 학자들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통 갈라디아 교회가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로 이제 의견들이 모아집니다. 보통 비시디아 안디오,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들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지역을 전도할 때 이야기들이 나와요. 보면은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을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돌아온다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방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냐?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방인 가운데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방인 중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경건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자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유대인들이 경건하다고 할 때에 내거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 금식, 기도. 유대인들이 저 사람 경건해 라고 얘기할 때 내거는 지표예요. 근데 지금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백성들을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대로 살았을 땐가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자기가 율법대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성령 받지 않았어요. 언제 성령 받았냐? 베드로를 초대했는데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는 성령 집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리새파적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막 공격했습니다. 당신 이방인들과 같이 가서 밥을 먹었다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던 그 성령을, 같은 선물을 이 이방인들에게 주시더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은 철저히 100%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믿을 때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야지 하나님의 노여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내가 그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육체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성령으로 시작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건 다 뭘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마치다는 말은요,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가장 육적이고 가장 죄된 일이에요. 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에 충실할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과연 헛되냐? 왜 그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강조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성전이 중요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처럼 살면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박해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고니온이나 루스트라에는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닙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 다음 동네로 넘어갔어요. 기어코 와가지고 루스트라에서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멩이로 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기절했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왜 주어진 것입니까? 유대인처럼 살려면 고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겪고, 바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어리석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시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질문해요. 그런데 여기는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지금 주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지금도 행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거냐? 아니면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거냐? 당연하죠. 여러분, 남양주 충신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질문해 보세요. 과연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율법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안 목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의 분량이 찼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증거가 또 있습니까?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 구약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신칭의 신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창세기 인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히터 잠깐만 꺼주실래요? 히터. 일교차가 오늘 엄청 크대요. 아침에는 영하 3도였는데요. 낮에는 막 14도, 15도 올라간다는데요. 그래서 여긴 꺼져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높은 데 있으니까요, 열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빨리 받는 거예요. 안 춥죠? 전혀 안 춥죠? 오히려 키니까 약간 몽롱해지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냐? 하필이면 유대인들은요, 껄핏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랬거든요.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작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시점은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럼 배경 설명을 제가 잠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14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지내는데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같이 살기 너무 힘드니까 서로 헤어졌는데 롯이 선택한 장소가 소돔이에요. 그런데 소돔에 정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할 왕을 비롯한 5개국 연합군과 또 소돔과 고모라 왕이 속해 있는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돔이 졌습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이 속한 그 연합군이 졌어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재산도 빼앗기고 사람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안타깝게도 롯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데
롯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는데 소돔 왕이 전리품은 다 가지시고 사람만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좋은 쪽으로. 어떤 쪽으로 하면, 우리가 이 재산 갖고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면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야, 아브라함 그거 나 덕분에 부자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이 지금 같이 싸운 사람들 그 몫은 내가 좀 챙겨주는데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사람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는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남은 건 뭐냐?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되게 한심한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르 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땅도 한 평 없죠. 자식도 없죠. 지금 원치 않는 전쟁을 벌이느라고 주변 열강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요.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겨우 왜 눈물 나려고 하는 걸 왜 참고 있는데, 왜 부모님이, 엄마가 와가지고 야, 왜 그래, 울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앙 터지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터졌어요. 그냥 눈물보가. 그렇잖아도 무서워 죽겠거든요. 왜? 원치 않는 전쟁해가지고 지금 사방 자기보다 더 강성한 국가들을 다 원수로 만들어 놨어요. 자기는 자기 치안도 지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라도 없어요. 후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분물 터지듯이 속상한 마음이 콱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렵니까? 저는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집에서 잘 일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야말로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막 터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야. 잠깐 밖에 좀 나와봐. 저기 봐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많이 떴어요. 야, 저 별을 한번 세어봐라. 몇 개인지. 별 셀 수 있나요? 네 자손이 저 셀 수 없는 별만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지금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짐작컨대 80대 중반은 됐어요. 부인 나이가 70대 중반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줄 수 있다는 걸 믿었고,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했다? 아닙니다. 아직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430년 이후에나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통의 경우 이삭을 바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하면 이삭을 바친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율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인신제사, 사람으로 드리는 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부자간의 인륜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인륜마저도 저버린 부도덕한 행동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계십니까? 이삭을 바친 사건도 믿음의 사건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삭이 없어져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때는 아브라함은 율법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으로 이방인들도 구원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혈통적 DNA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 DNA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영적 DNA 문제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믿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영적 DNA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따지면요,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목사님 이스마엘은 그래도 사라의 자손이 아니라 하갈의 자손이잖아요. 그렇다 그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세요. 야곱과 에서는요 아브라함의 DNA, 완벽하게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의 자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에요. 물론 이란성 쌍둥이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쌍둥이에요. 태어난 날, 시간도 똑같아요. 왜? 야곱이 형님 발을 붙잡고 나왔거든요. 이걸 몇 초 차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1초 차이라고 말하기에도 그냥 같이 쑥 나온 거예요. 형 발 붙잡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 DNA를 따지면 야곱이에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피의 혈통의 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길을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뭘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숨 끊어지고 돌아가실 때 천국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천국 입구도 못 찾는다니까요. 문고리도 우리가 못 잡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뭘로 천국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까지. 착하게 사는 거는요, 믿음의 열매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나타나는 열매지, 성령의 열매지, 착한 행동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천국 문고리도 못 찾아요. 근데 무슨 수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자, 8절 말씀에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강조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 길이다. 그거 하나 가르쳐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진짜 자손이 된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시작도 믿음이고요, 끝도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는 의로움을 얻는 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길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길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일을 한번 고려해 볼까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걸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무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용도가 틀려요. 용도.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기서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 말은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은 자들, 율법의 행위에서 난 자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앞에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하고 대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질문하겠죠. 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 1.1획도 틀림없이 온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한 건 이겁니다. 우리 율법 받았다. 우리 율법 가지고 있어. 십계명 우리 거야. 그러니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내가 율법 많이 알아. 내가 율법을 들었어.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그 정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못 사랑해요. 내 배우자도,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멀리 무슨 원수 사랑? 그건 너무 멀고요.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부인, 아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커트라인 높게 잡으시면요, 그 커트라인을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지도 못하지만, 비슷하게 가지도 못하지만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가지고 비슷하게 갔다고 합시다. 이 턱걸이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또 하나 인용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건 하박국 2장 말씀이에요.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박국이 언제 한 얘기냐? 하박국에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거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들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악한 바벨론한테 망합니까? 우리가 망하는 건 내 인정합니다. 우리가 나쁘고 정말 지은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나쁜 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의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율법의 길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12절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율법하고 믿음의 길은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복음과 율법은 다른 길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못 살아요.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대학 보낼 수 없을 거야. 그냥 나는 포기해야 돼. 난 지금이라도 나가서 박스라도 줘야 되겠어. 여러분, 이 자녀를 기뻐할까요? 아니면 세상 뒤집어지고 온 천지가 요란해도 엄마 아빠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어놀고, 여러분, 누가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죽으면 끝이야. 처녀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우리의 이성이 말하는 건요, 그 초월적인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은 자꾸만 얘기합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세상 다 천국 가겠다. 근데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믿음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얼마든지 행하신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이성은 너 같은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우리가 한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죽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항상 비극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냐, 얼마나 많이 벌고 살았냐, 얼마나 벼슬이 높으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심판으로 끝난다면 인생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스토리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라고 번역한 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셨다는 말을 씁니다. 이 속량하다는 단어는 물건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샀어요? 저주에 빠져있는 그 저주에게서 우리를 뺏어왔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빼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우리의 심판은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졌느냐?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바 되었는데 예수께서 친히 저주가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그 저주 아래서 빼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복, 그 복이 누구에게도 미치냐?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율법을 잘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을 겁니다. 죽을 만큼 노력해도 우리는 율법의 단 한 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저주 아래 두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 가운데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진 죄는 뭐예요? 동생을 시기해서 팔아넘긴 요셉 형들의 죄, 거짓말로 에서를 속이는 야곱의 죄, 사기를 치는 야곱의 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의 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의 죄, 밧세바를 강간했던 다윗의 죄, 또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살인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의 죄,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의 죄, 저와 여러분의 끔찍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하여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주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